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부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부부의 그 관계를 가지고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교회의 이미지, 표상이란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지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의 교회랑 연결시켜서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면서 그들이 하갈과 사라에 대한 부분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는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두 가지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뭐라고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런 얘기하면서 둘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쭉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궁극적인 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써 교회를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신부로 맞이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교회는 신랑 앞에, 하나님 앞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가족 간의 사랑, 특별히 부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부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소위 요즘은 법이고 뭐고 다 깨져버리니까 남녀가 부부 관계가 아닌데도 서로 합의하면 상관없는 시대가 돼버렸지만 부부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하고만 주고받는 유일한 사랑이고 모든 것을 주고받는 사랑이고 가장 친밀한 사랑입니다. 바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바로 유일한 사랑, 가장 친밀한 사랑, 모든 것을 주고받는 사랑, 그것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고 나눠주지도 않았던 그 사랑을 신비하고 오묘하고 비밀스러운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구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게 달리 생각하면 뭐야?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누군 거예요?
우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가 부부간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면 여러분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신랑 대신 주님은 유일하게 우리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부부관계를 이야기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주님의 유일한 사랑을 유일하게 받는 대상이 교회고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어때요? 그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시죠. 그리고 교회 전체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교회 얘기가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 교회가 변질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깨진 게 아니에요. 내가 신부됐는데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외도를 했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줬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변질되고 관계가 깨어진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수많은 것들이 계속 교회를 흔들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는 우리들은 어때요? 연약한 존재고 여전히 죄성을 가득하고 성화의 과정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리모델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타락했을지라도 유일한 소망은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어서 마치 이 신랑에게 가까이 가는 신부의 모습처럼 어때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랑 대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거꾸로 갈까요? 좀 쉽게 갈까요? 신랑이 신부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뭘까요? 반대로 아내가 신랑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뭘까요? 돈 달라, 뭐 선물 사달라, 이거 아니죠.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는 건 뭐예요? 신랑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순결한 사랑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이 세상에 교회가 타락되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순결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고멜과 결혼하래요. 근데 이 고멜은 툭하면 집 나가 버립니다. 다른 남자랑 그렇게 가요. 다른 사람의 눈길을 돌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야기할 때 계속 뭘 얘기합니까? 음란을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음란의 행위를 꾸짖고 있어요. 즉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알을 사랑하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주님만을 순결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정절과 순결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우리 절제 여전들 찬양한 것처럼 어려움 만날 때 우리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를 믿기 시작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어야죠. 일편단심이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안에 불순물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개혁을 해야죠. 내 신앙 가운데 뭔가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내 기준이 흔들려 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정화해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신부된 역할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정성스럽게 배우고 그것들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는 거는 정말 그 신부된 우리들이, 교회가 다른 것, 다른 기준이 아니라 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신랑이 요구하는 게 뭔지. 여러분, 부부관계 그렇잖아요. 남편이 원하는 게 뭔가, 아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것만 잘 알아도 부부관계는 행복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말씀 늘 귀 기울여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거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나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너희들을 중매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거는 너희들이 정결한 처녀로 준비돼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너희를 중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음행도 있었고 서로 자기 달란트 은사가 더 높다고 서로 어깨다 힘주고 누가 잘나니 이러 싸우기도 하고 또 성찬식과 관련한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 파다 누구 파다 파당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나는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신부답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교회를 처음 이야기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고 교회는 우리 한 지체다, 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명령과 순종하는 관계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독특하고 신비로운 그런 은밀한 사랑을 우리에게 모두 부어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명령하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천산중앙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마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서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가족이란 표현을 권속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것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권속이라는 단어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이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는 한 집안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나와 관계와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오이코스,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칭해 주시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걸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게 그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속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해요. 그만큼 자기의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아무리 교회가 핍박을 하고 아무리 교회가 타락할지라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질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던가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포기했다면 뭐 우리가 예수 믿을 수나 있겠습니까? 포기했다면 이미 성경은 그냥 몇 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아담 이후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배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스스로는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그냥 하늘나라 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오신대요. 왜 다시 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재림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겠죠. 그래서 성화가 아니라 영화죠.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어지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 사귐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한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같이 누리고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냥 하나님과 1:1 관계로 난 신앙생활 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리면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마르투니아 이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가족이 우리가 뭐 학교나 학원이 아니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또 섬김도 하고 사역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다들 바쁘니까 하루 식사하기도 바쁘긴 하지만 원래 우리가 가족이란 건 뭐예요? 식탁 공동체 아닙니까?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공동체, 그게 교회고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야. 한 구성원마다 아버지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형제 자매와 관계를 맺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는 점점 모이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를 겪으면서 새로운 온라인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참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져 버리는 것이 그냥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다 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교회는 가족입니다. 서로 교제도 나눠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거기서 복음도 증거해야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한 가족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절을 지켜야 되고, 불순물이 들어오면 개혁하고, 또 어떻게 돼요? 정화시켜 가야 되고, 무엇보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랑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결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심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분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권속들, 가족들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어떤 일들 같이 하지 말라라서 서로 모여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칭찬하고 또 서로 세워주고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가족인데 사람을 볼 때마다 아우 너는 왜 이래?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야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들어가기 싫겠죠. 그럼 만약에 집에 들어간다 아내가 그렇게 하고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자식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 누가 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을 고백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따뜻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올해 50주년 신년을 맞이하면서 계속 제가 교회가 어떤 거다 지금 본질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뜨겁게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세워져 감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교회 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같이 고백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던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